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일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보편적인 인간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보편적인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죽음과 닿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무덤과 접촉한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죽음은
사람의 죄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만 또한 이 죽음을 볼 때마다 인간의 첫 범죄,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첫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사체, 그리고 짐승의 사체마저도 그것과 접촉하게 될 경우에 부정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4,700명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문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남은 사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7일 동안 그 사람이 부정할 것인데 제3일과 제7일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가 다시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으니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부정한 모든 사람에게 정결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사오니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사오니 주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강건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